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성자의 생애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대로 교훈이고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절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팔상전. 들어보셨죠? 우리 범어사에도 팔상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부처님의 일생을 8부분으로 굵은 변화의 8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8부분을 옛날 분들은 농경사회나 그 오래된 옛날에는 글씨를 아는 분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서 팔상전에다가 모셔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도설레이상. 이 말은 한문의 말이지만은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어서 그냥 한문을 이용하겠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운사에도 가면 도솔천 내원궁 있죠.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로 탄생하실 분들은 우리의 이 사바세계 아닌 또 다른 하늘나라의 세계에 도솔천이라는 곳이 있고 내원궁이라는 궁인데 거기에서 미륵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욱 열심히 정진하셔서 먼저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세상은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아기를 안 낳아서 태몽을 못 꿔봤는데 태몽 꾸시죠? 근데 묘하단 말입니다. 왜 태몽이 나타나는 걸까? 즉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지만은 영혼은 어디에선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자, 오늘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까요? 부모가 자식이 선택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짐작컨대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복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같이 길을 걸어가도 보이고 안 보이고, 그렇게 또 좋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합니다. 자식이. 그러니까는 금생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말 한마디라도 곱게, 생각도 좋은 생각, 또 행동도 좋은 행동을 하면은 나날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업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교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부처될 분들이 다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깨우쳐주게 하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모든 부처님 되실 분들은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셨다. 그리고 도솔천에 올라가기까지 부처님이 되실 분들은 많은 세월을 인욕하고 수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선의 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성자가 태어나기까지는 어찌 한두 번의 일로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은 선의 행자라는 분은 어느 불사생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도시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가서, 그 당시에는 비포장이니까 이제 웅덩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저의 등을 받고 내 옷을 받고 저를 지나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부처님을 지나가겠다는 그런 공덕의 일화가 있고, 또 한 번은 요즘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배고픈 호랑이가 새끼들과 굶어 죽을 지경에 되어 있을 때 이 수행자, 산속에 사는 수행자는 자기의 몸에 피를 내서
호랑이에게 피를 맛보이고 스스로 호랑이 밥이 되어서 호랑이를 살리고자 자기의 몸을 보시한 그런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보통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고행들을 하면서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을 많이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께서는 복을 어떻게 짓는 거냐? 복을 어떻게 짓는 거냐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쉽게 복질 수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저처럼 웃어보세요. 환하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을 환하게 웃는다. 또 눈으로도 따뜻하게 그윽하게 바라본다. 눈으로 그리고 말도 한마디 한마디를 감사한 말, 고마운 말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서로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과는 어떤 관계예요? 자 도반 시작. 도반은 도를 이루어가는 길에 함께 가는 친구예요. 친구. 도를 닦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친구가 도반이죠. 먹자 뭐 미식회 먹자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 너무나 배불러가 살찌면 모임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반은 평생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까 해요. 자 좋은 도반과 나쁜 도반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이 좋은 도반이 나쁜 도반이에요? 역시 안목이 높으세요. 자 좋은 도반과 나쁜 도반은 얼굴을 봐서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얼굴 봐서는. 자 금강경에서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노니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바로 즉시 부처를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 보면은 강도나 도둑놈은 새까만 굳은 날 수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텔레비에서 보는 도둑놈들은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형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언행으로 도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도반과 나쁜 도반 가리는 법은 나에게 와서 내가 너하고 친해서 하는 말인데 그 키 큰 스님 있지? 그 스님 되게 속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쁜 도반이에요. 아셨죠? 그 키 큰 스님 누군지 알겠죠? 예. 근데 그 스님이 키는 커도 속이 실한가 봐. 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가 봐.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면 좋은 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께서는 친구들에게 좋은 얘기를 전달해주고 안 좋은 얘기는 내 선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지어서 금생에는 보살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도반들은 나의 도를 깊이 해주려고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말과 감사함을 가지고 묵묵히 대해야 되고 가는 길에 오르막도 있고 웅덩이가 나오듯이 우리 도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게 웅덩이인갑다. 이게 오르막인가 보다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솔레이상은 복을 많이 진 미래의 부처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정거장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비람강생상. 이 비람은 룸미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 내려와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자 룸비니 동산을 적어 놓으세요. 룸비니 동산. 이 룸비니는 사슴이 뛰놀고 들꽃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인데 이제 인도에서는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인 그 왕비께서 이제 친정으로 가는데 그 룸미니 동산에 가서 산길을 느껴서 이렇게 산에서 장막을 쳐놓고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룸미니 동산에 태어나시다라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불교 유치원에서 룸미니 유치원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룸미니 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룸미니 동산에서 태어나실 때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는 글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신분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네 계급이 있었는데 브라마는 종교를 관장하는 계급이고 크샤테라는 왕족이나 무사 계급인데 아마 부처님이 왕족이라서 가슴으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 설은 아마 제왕적인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룸미 노사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 애워놓으시면은 여러분이 큰절에 가시면은 이제 팔상전 가셔서 이제 가장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한문으로 이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장면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모가 부처님을 기르게 되고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성치하다. 해보세요. 성치하다. 그거를 인도말로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예, 한번 적어 놓으시죠. 우리 불자로 가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성은 고타마예요. 고타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라고 태어나서 일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모가 마파샤파티라고 하는 이모가 부처님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에서 사는데 이 부처님은 7살 때 정도부터 어느 날 이제 농사지 될 때는 농경제가 있어가지고 논에 가서 쟁기질을 하고 모내기를 하는 걸 보는데 쟁기 아시죠? 네, 쟁기가 땅을 가니까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데 새가 와서 그 벌레를 쪼아먹고 정말 그 먹고 먹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시타르타 소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세상은 너무나 무섭다, 잔인하다, 어떻게 서로 생명을 먹여야 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두 번째 더 커서는 이제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성 밖에 구경을 갑니다. 구경을 하는데 처음에 동문을 나가는데 늙은 노인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몸이 힘들어하면서 대단히 힘들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태자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거는 어떤 모습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종이 태자님이시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으면은 몸이 아프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늙지 않을 수는 없는가 라고 했더니 사람은 누구나 늙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은 생로병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늙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늙어가는 거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늙어가는 거를.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좀 더 강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왜 늙어야 돼? 수술을 받을까? 무슨 주사를 맞을까? 그래 본들을 늙죠. 그러니까는 늙음이야말로 위대한 거다. 왜? 늙어가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는 작은 건 보지 마라. 멀리 것도 보지 마라. 눈에 뚜렷한 건 봐라. 귀가 어두워지는 거는 흉보는 소리는 듣지 마라. 머리가 하얘진 거는 저 멀리에서도 노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뛰어가다 부딪히지 마라. 이게 다 신호입니다. 또 팔이 좀 불편한 거는 왕성하게 활동하지 마라. 즉 인간의 노화는 우리의 DNA에서 가장 완벽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비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공부하는 분들은 자, 늙음은 아름다움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늙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시겠죠? 예, 긍정적으로. 그래서 첫 동문에서는 늙은 노인을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날 왜 사람은 늙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남문으로 이제 나갑니다. 남문으로 나갔더니
꺼적대기에 덮여져 있는 아픈 병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아프고 나면은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건강할 때 좀 조심할 걸 그러잖아요. 건강을 조심할. 그러니까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리해서 아프는데 무리하는 것보다 무리해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평상시 운동으로 육신을 단련한다. 예, 그렇게 매일매일 평상시 오늘 댁에 가셔서 아령 1파운드짜리 하나씩 사놓으시고 화장실에서 맨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기 안 걸리죠. 그래서 이 노인이 여기 병이 걸리니까 몸에서는 콧물, 눈물, 눈곱이 끼고 숨은 헉헉거리고 몸은 뼈만 남아있어서 아주 괴로워요. 정말 아프면 괴로웁니다. 아프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 아픔을 보고 노인 아픈 환자라고 저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태자님이시여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픕니다. 안 아플 수는 없는가? 그러더니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픕니다. 라고. 그래서 남문에서는 아픈 환자를 봅니다. 병자를 봅니다. 자, 우리 조아지려고 불교대학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몸이 아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몸이 더 좋아지려고 쉬어가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팔이 아프면 어떻게? 팔이 튼튼해지려고. 머리 아프면은 IQ가 높아지려고. 아셨죠? 늘 변화해야 돼요. 같은 대답은 식상합니다. 늘 변화하자. 그래서 부인이 내일 아침에 우리 남편이 젊은 원빈이 왔나? 놀라게 만들어 주시고 남편들은 부인들은 정말 새로운 그래서 늘 내가 변화해야 돼요. 변화하는 것은 육신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좋은 법문을 내가지고 아침에 물어보는 거죠.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딱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변화. 그래서 자 남문에서는 환자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픔이 다가옵니다. 나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픔은 나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승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 모임에 갔었어요. 동창들 발야구를 했어요. 발야구를 하다가 제가 빵 자고 뛰어나갔는데 목이 다 꺾이는 거예요. 준비 운동도 했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목이 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었죠. 제 방에서. 한의원에 가도 침 맞아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누워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뭐 해요? 텔레비를 켰죠. 그랬더니 엄정화의 몰라가 나오더라니까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 야, 저는 그때 누워서 엄정화를 알았습니다. 저는 나훈아 남진의 그 다음 세대는 조용필이고 조용필의 그 다음 세대를 넘겨준 것이 엄정화예요. 그리고 엄정화에서 MC 스나이퍼로 해서 저는 힙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 목이 아픈 것은 나의 음악 세계를 넓혀주려고 아팠구나 라고 목 아픈 걸 즐겼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든 시련이나 아픔은 나에게 뭔가 좋은 기회를 주려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리 시련이 올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알려주러 왔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목이 아픈 것도 그리고 한 보름 지나고 이제 지나니까 시간이 낫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왜 아플까?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더 오래 가요. 근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픔은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남문에서는 병자를 만났다. 자, 그 다음에 서문에 또 서문을 갑니다. 서문을 갔더니 죽은 사람의 상여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자, 죽음은 왜 슬플까요? 죽음은 왜 슬플까요? 저는 죽음은 왜 슬프냐면은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 죽은 분이 돌아온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원없이 해드리자. 살았을 때 효도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여를 따라갑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인도에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인품과 덕행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하는데, 장자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가장 중요한 조강지처. 두 번째 부인은 남한테 뺏어온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옆에 있으면은 귀찮고 멀리 있으면 아쉽고. 누군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부인은 종처럼 다루는 부인. 다 잘 적어 놓으셨죠? 첫 번째 부인은 누구요? 조강지처. 두 번째 부인은 얼마나 예쁘면 뺏어오겠어요. 싸워갖고 뺏어온 아주 첩같이 예쁜 부인. 자, 세 번째 부인은 가까이 있으면은 그저 그렇고 멀리 있으면은 아쉽고. 네 번째 부인은 종. 뭐 온갖 굳은 일은 다 해요. 한 번도 주인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장자가 여행을 하는데, 내가 이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은 대단히 험한 길이라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부인이세요. 자, 첫 번째 부인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자, 안 간다. 오, 의리가 이렇게 없네. 간다. 아, 여기 초심자 방에 온 자격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우리 부자들 의리가 있다니까요. 착하고. 자, 두 번째 부인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압도적이네. 세 번째 부인은 안 간다. 더 안 간다. 네 번째 부인은 절대 안 간다. 자, 여러분의 대답은 항상 난이도를 조절하는 출제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안 간다. 세 번째 부인은 동구박까지 배웅은 가겠다. 네 번째 부인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린고? 아, 스님이 무슨 불교덕 시간에 첩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근데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화로 만들어낸 얘기고, 장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인은 여러분에 있어서 조항지처는 누구예요? 나요? 조항지처 누구예요?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조항지처.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몸이죠? 여러분, 힘들면 졸음이 오잖아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약 사먹고 병원 가고 모든 일에 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여행은 죽음이에요. 죽을 때 안 따라가요. 바로 썩어버리죠. 그래서 3일 지나면 냄새나서 땅으로 묻든지 무슨 태우든지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분, 뺏어온 부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뺏어온 부인은 명예와 돈입니다. 명예, 돈. 근데 이 명예와 돈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같이 가지도 못하는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명예와 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가. 세 번째 부인은 동구박까지 따라온대요. 누굴까요? 예? 자식,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이고 하면서 상여 뒤에 따라오죠. 동구박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급할 때는 가족이다. 자, 마지막에 종은 누굴까요? 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한시도 나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을 한 번도 대우해보거나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챙기는 것, 종 같은 부인을 챙기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명상하는 겁니다. 길을 걸 때도 길 걸게 하는 내가 누구인가, 화가 날 때는 막 화나게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 근데 이 종처럼 부인은 내 마음은 나를 영원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 불교의 스님들이 공부하는 책에는 만반장불거여 유유없으시니라,
한평생 살아오면서 모은 모든 만가지는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지은 엄마니 나를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다른가? 그 다른 이유는 나의 전생의 업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윤회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어제가 있었던 것처럼, 작년이 있었던 것처럼 전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의 삶이 내일이 되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은 내가 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에 의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 일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하게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나무가 나이 먹으면 크듯이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간다. 자,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은 동문, 남문, 서문 가서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울하고 이 삶의 재미를 못 느꼈는데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날은 북문으로 나가는데 저처럼 멋있는 스님이 바르란 머리를 깎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 코끼리처럼 걸으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돌아볼 때도 몸을 다 돌려서 당당히 가라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 수행자가 뭐 이렇게 당당히 걸어가는 거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태자님이. 그랬더니 나는 세상을 벗어나 탐진치 욕심을 벗어나 수행하고자 떠난 출가자입니다 라고. 부처님은 시다르타 태자는 그때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서남북 사문에서 유람하면서 본 모습이다. 그래서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19살이 그때가. 근데 왕 임금님은 시다르타 태자를 출가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도 그 어떤 장치도 태자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왕이시여, 내가 출가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아시는가요? 왜 태어나서 늙고 죽어가는지? 모르시죠?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조만간 깨달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깨달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깨달을 일밖에 안 남았다. 한술발에 배분 부르지 않지만 매일매일 깨어서 살면은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손 드시고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세요. 왜? 내가 자신 있어야 내 마음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죠. 정반한 아버지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출가하더라도 왕의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가라. 그래서 부처님은 29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울라야. 그래서 하면서 나울라야. 나울라는 방해자, 장애자. 그러니까는 내 도를 닦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식이 있으면은 정말 자식을 두고 출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제일 소중한 게 내 몸보다 자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29에 아들을 낳고, 아들은 이름이 나울라예요. 나울라. 방해자, 장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29에 출가합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이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다. 그래서 유성 출가상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부와 같이 출가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수도를 합니다. 무려 몇 년을? 6년을 수행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수행자들은 고행을 일관되게 했던가 봅니다. 고행. 힘들게 사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밥을 안 먹고 굶는다든가 가시나무에 올라가서 누워있다든가 뜨거운 햇빛에 몸을 태운다든가 고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행을 합니까? 하니까는 죽어서 쾌락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는 시타르타 태자는 그러면 좋은 세상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쁨의 반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 것은 진리죠. 물과 밥은 질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은 항상 나쁜 것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수행자들을 다 지나치면서 혼자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12월 8일 음력 12월 8일 새벽에 샛별을 보면서 우주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이때 마구니라고 하거나 마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번뇌라는 그걸 말합니다. 내 마음의 고뇌, 번뇌들을 다 이겨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밖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적이 더 무섭고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가 가지를 치고 뿌리를 넓혀서 오해가 점점점 깊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때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열반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니르바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때 이제 혼자 도를 통하고 나서 이 너무나 심오해가지고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열반에 드실까라고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그때 이제 천신들이 부처님이시여 비록 말세이긴 하지만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법을 설하시기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 녹야원, 여기 녹야원이에요. 녹자가 사슴녹자입니다. 사슴녹. 사슴이 뛰노는 그런 동산에 가서 법을 전했다 이겁니다. 법을 전했다. 법을 전했다. 근데 왜 여기를 갔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가 혼자 고행을 할 때 같이 했던 남자 수행자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시타르타 태자가 어느 수자타라는 여인이 그 우유하고 우유죽을 주니까 그걸 받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행해서 뼈만 남았는데 부처님께서는 고행이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그 우유를 받아 먹고 고운 풀 위에 앉아서 명상을 하시는데 우유죽을 받아 먹었다는 걸 보고 같이 공부하던 출가 수행자들이 시타르타는 타락했다. 그러니 우리는 시타르타하고 헤어지자 해서 헤어져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녹야원에서 5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저기에서 시타르타 태자가 오니까 이 5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야 타락한 시타르타 오니까 우리 오면 아는 체도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점점점 갈수록 자연스럽게 그 태자를 안내하게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니 해도 복을 지어야 된답니다. 복을 지면은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고 또 뭐 주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는 복을 지어놓고 복은 지혜로운 사람이 또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시타르타 태자는 그런 경전에서 이분들이 이제 시타르타 태자가 오니까 무릎을 꿇고 자연스럽게 시타르타 태자의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미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법문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법문은 부처님이 고행을 해보셨거든요. 고행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궁전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최고로 즐거운 삶을 살았거든요. 궁녀들과 뭐 음식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 근데 도를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즐거움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중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초창기의 중도는 고행과 쾌락의 중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 적당한 방법이 어찌 보면은 이 시대의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도. 그래서 첫 번째 법문은 중도의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법문은 생로병사, 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궁전에서. 그래서 사고, 네 가지 고통이 뭐냐?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듦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늙음은 고통 맞죠? 병든 것도 고통 맞죠? 죽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태어난 것은 왜 고통이에요? 태어난 것은 왜 고통이냐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간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는 건데, 저는 태어난 게 뭐가 고통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녀를 안 만났더라면 사랑은 시작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그러니까는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했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고, 모든 거는 그래서 시작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5명의 출가 수행자들에게 고통은 그렇다. 그래서 또 이게 생로병사가 사고예요. 네 가지 고통. 그리고 또 네 가지 더 있죠. 사랑한 사람과는 어때요? 반드시 이별하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사랑하지 마요. 이별을 해야 될 때 생각해서 조금은 남겨놓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미운 사람은 어때요? 꼭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있다니까. 가족 안에서도. 참으로 세상은 신비한 곳입니다. 자, 미운 사람이 왜 꼭 가족 안에도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이 법당이고 우리 가족이 내 도반이에요. 근데 밋밋하게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싸움을 해야지 오래 간답니다. 싸움 안 하면 재미없어 이혼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미운 사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는 꼭 만나야 되고, 아무리 작은 모임에도 미운 사람이 또 생기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구할 수가 없죠. 왜 구할 수가 없을까요? 구불듣고라고 하는 말인데 왜 구할 수가 없을까요? 구하고자 하는 걸 다 구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처음에 애한테 뭐 10,000원 주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면은 이거 10,000원이네 그렇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10,000원 주면 20,000원을 기대하고 50,000원 주면 100,000원을 기대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만족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욕구가 있어요. 늘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음성고는 몸에서 끊임없이 몸의 욕망이 치성화돼서 그걸 합쳐서 이제 사고에서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그래서 하면서 집, 멸, 도. 그래서 고통은 아까 말한 생로병사와 구불듣고 오음성고 애별이고 원증해고 그렇게 미운 그게 팔고죠. 그 다음에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고통은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집착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 집착해서 온다. 자, 그 말씀을 잘 적어 놓으세요. 모든 병은 집착해서 온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자. 아시겠죠?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문제만 제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답을 또렷하게 제시한 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가? 그래서 집착을 고를 없애버리는 법이 멸이에요. 그래서 멸에는 뭐가 있냐? 8정도가 있어요. 8정도. 한번 적어놔 보세요. 8정도. 8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8가지 바른 길. 자, 한번 저에 따라서 우리 한번 외워보실까요?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일주일 동안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능력 있는 강사는 현장에서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견, 사유, 업, 명, 정진, 염, 정. 적어 놓으실까요? 견, 사유, 업, 명, 정진, 염, 정. 이게 8정도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저도 안 외워져 갖고 강의할 때마다 책 볼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외웠죠. 견사유, 업. 자, 시작. 견사유, 업, 명, 정진, 염, 정. 시작. 견사유, 업, 명, 정진, 염, 정.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2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은 바르게 봐라. 바르게 봐라. 모든 것이 오해에서 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오해에서. 그러니까는 이 바르게 보라 하는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어떤 스님이에요? 자, 제가 어떤 스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첫째는 범일 스님이죠. 2번째는 좋아지려고 스님이잖아요. 잘생긴 거는 빼시고 좋아지려고 스님이니까 제가 볼 때 정견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병이 부정적으로 보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버리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보자. 왜? 우리네의 삶은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나쁘게 보고 시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 번도 못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부정적인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그리고 2번째는 정어. 그래서 정어. 바르게 말하자. 바르게 말하자. 그래서 저는요 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을 잘 다니고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정교하는 거예요. 말을 정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정도에서 여러분 나머지 6가지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직 무엇을 볼 때시야. 무엇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자. 왜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화의 근원은 말입니다. 또 모든 복의 근원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말 한마디로 왼수도 만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에 결혼한 사람도 있대요. 여자하고 남자가 데이트하는데 여자가 데이트하다가 늦어지니까 되게 어머니 가서 빨리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다 효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그 여자가 예뻐 보여가지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 한마디는 결혼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오늘 8정도에서 여러분께서는 자 여기 견사유 업 명 점김 염정 다 적어는 놓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볼 때 바르게 봐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가나만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하게 하자. 그런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도솔촌에서 내려오시다. 눈미동산에 태어나시다. 또 여기 동서남북을 구경하시다. 출가를 하시다. 또 설산에서 수도하시다. 나무 아래에서 모든 번뇌를 끊으시다.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문을 설하시다. 여기 쌍님은 두 나무가 있는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두 나무 밑에서 이제 부처님은 80살에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 그래서 이제 열반하셨다.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열반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을 거예요.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구시라. 부처님은 갑이라고 해서 태어나셨고 성도는 마갈타에서 하셨으며 설법은 바라나시에서 하셨고
열반은 구시라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내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또 인도를 갈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성불생감을 애워놓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